화엄경 22장 10지품. 이것은 무속 불교입니다. 인간 자신의 현생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자 계시는 불사 할머니의 저 많이 보던 천왕궁의 문을 열어서 많은 불보살과 그런 부처 열애의 신묘한 도력을 받아서 열심히 살지만 뭔가 그래도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독경할 때 할머니가 같이 기도하고 문을 열고 큰 힘으로 나를 이 고단한 현실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당불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좋아지면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화엄경 10지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타화자재 천왕궁에 많이 보전해서 큰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 보살들은 모두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로서 다른 세계로부터 모여왔다. 그들은 모든 보살의 지혜와 다니는 곳마다 자재를 얻었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곳마다 일체 세간을 잘 교화하여 찰나찰나 사이에 모든 일을 두루 나타내어 보이고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춰 세간의 모든 국토에서 항상 보살행을 닦았다. 그리하여 보살의 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 다함이 없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며 일체 보살의 지혜와 방편으로 저 언덕에 이르렀고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길을 등지고 열반해야 문으로 향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행을 끊지 않고 모든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를 잘 얻어서 신통과 밝은 지혜로 모든 일을 잘 나타내어 보이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모임에 가서 부처님께 설법을 정하여 그 법륜을 받들어 지녔다. 언제나 큰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항상 모든 큰 보살들의 행하는 바를 닦아 익히며 그 몸은 한량 없는 세계에 두루 나타나고 그 음성은 두루 들려 이르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마음은 탁 트여 삼세를 환희여
살펴보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 익혔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하살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무수한 겁에 흘러도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금강장보살,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일장보살, 월장보살, 묘덕장보살, 열애장보살, 불덕장보살, 해탈월보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살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금강장보살이 가장 으뜸이었다. 때야 금강장보살이 마하살이 부처님의 의신력을 받들어 보살이의 큰 지혜 광명삼매에 들었다. 그때 시방세계의 한쪽으로 10억 부처님 국토에 티끌수 같은 세계를 지나 10억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모두 함께 그 몸을 나타내시니 그 이름은 모두 금강장이었다. 또 시방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이의 그 부처님들은 모두 같은 음성으로 금강장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금강장이여, 그대는 보살이의 큰 지혜 광명삼매에 들었구나. 그것은 시방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이 다 같은 이름으로 그대에게 위신력은 더한 것이니 이른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래 원력 때문이며 그대에게 큰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모든 보살에게 불가사의한 모든 불법의 광명을 펴기 위한 것이니 이른바 지혜의 자리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선근을 보섭하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불법을 잘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며 법의 지혜를 넓히게 하려는 것이며 분별 없는 지혜로 잘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며 일체 세간법이 물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출세간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려는 것이며 불가사의한 지혜의 힘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것은 이른바 보살 십지의 차별을 여실히 말하게 하려 것이며 보살 십지의 편히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본래 없는 법을 분별해 말하게 하려는 것이며 큰 지혜의 광명으로 잘 분별해 스스로 장엄하게 하려는 것이며
강한 지혜의 문에 들게 하려는 것이며 걸림없는 변제의 광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며 걸림없는 큰 지혜의 자리를 모두 갖추게 하려는 것이며 보살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모든 중생의 세계를 교화에 성숙시키게 하려는 것이라. 금강장이여 그대는 이 본분의 차별을 말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실력을 위하여이며 그대의 선근을 정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법계를 정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체 세간의 길을 뛰어나기 위해서이며 세간을 뛰어난 선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곧 시방의 여러 부처님은 금강장에게 진실하고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주고 걸림없이 잘 말한 변제를 주며 잘 분별하는 정정한 지혜를 주고 잘 기억하여 잊지 않은 힘을 주며 잘 결정하는 지혜를 주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며 모든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고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을 주며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을 잘 분별하고 법문을 잘 아는 걸림 없는 지혜를 주고 모든 부처님의 가장 묘한 몸과 입의 법을 주었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다 오른손을 펴서 금강장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금강장 보살은 곧 삼매에서 일어나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셨다. 불자들이여 이어 모든 보살의 서원을 잘 결정되어 허물도 없고 부수을 수도 없으며 광대하기는 법계와 같고 끝이 없기는 허공과 같아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을 두루 덮습니다. 그것은 일체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모든 부처님들의 신력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 마살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지혜의 자리인가? 보살 마살의 지혜의 자리에는 10가지가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위해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란 첫 번째 환희지며, 둘째는 이구지며, 셋째는 발광지이며, 넷째는 염해지이며, 다섯째는 난승지이며, 여섯째는 현전지이며, 일곱째는 원행지이며, 여덟째는 부동지이며, 아홉째는 선해지이며, 열째는 법운지입니다. 십째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 장차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서 십지를 말하지 않는 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면 이 십지는 보살이 수행하는 최상의 미묘한 진리이며 최상의 밝고 깨끗한 법문으로서 이른바 십지의 희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른 불가사의한 것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자리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금강장 보살은 십지의 이름을 설명한 뒤에 다시는 분별하지 않고 잠자고 그때하 모든 보살은 십지의 이름을 듣고는 모두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바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무엇 때문에 금강장 보살은 십지의 이름만을 말하고 잠자고 있는가? 그때하 금강장 보살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십지에 대하여 설명해갔다. 불자들이여 초진 환희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살은 범부지를 초월한 자가 되며 보살의 확정된 자리에 들어가며 열애의 지배에 태어나며 깨달음을 궁극의 목적으로 해서 미래의 혈통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불자여 그래서 환희지에 들어간 보살은 많은 환희가 있게 됩니다. 그는 환희의 보살지에 들어가자마자 곧 이러한 서원을 세운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기 위해 모든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뛰어난 확신에 의해 마음을 정정히 하게 하였다.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진리의 눈을 수제하고 그 가르침을 지켜가게 했다. 여러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오시는 온갖 세계에서 갖가지 보살의 생존의 모습을 나타내게 했다.
정정한 가르침을 설하며 보시야 흐에 이룩된 발심을 하겠다. 모든 중생계를 성숙시키기 위해 불법에 들어가고 모든 미혹을 끊으며 전제적 지혜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 모든 중생계의 성숙에 힘쓰겠다. 넓고 좁은 크고 작은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제석전어 그 물같이 시방의 온갖 분별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겠다. 모든 국토가 한 국토에 들어가고 한 국토가 모든 국토에 두루 들어가 무량한 불국토의 광명으로 장식되며 모든 번뇌를 떠나 청정한 도에 도달하며 해야 할 일 수 없는 지혜로 중생을 채워주겠다. 어떠한 대가도 바람도 없는 선근을 닦기 위해 여러 부처 보살과 떨어짐이 없기 위해 궁극에 도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불가사의한 대승의 진리를 갖추도록 하겠다. 물러섬이 없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 신구의 활동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모든 세계에서 더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갖 중생의 경계 안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또 부처님의 위대한 경계 위신력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 또 중생의 소원에 등해 그때 알맞는 분별과 편안을 나타내기 위해 대지의 활동을 하겠다. 불자들이여 제1회 보살지에서 아주 정정한 수행을 한 보살은 제2의 보살지인 이구지를 원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10가지 마음가짐이 일어납니다. 10가지 마음가짐이란 무엇입니까? 즉 정직, 유연, 근면교와 정적, 진실, 잠란하지 않는 것, 돌아보지 않는 것, 큰 마음가짐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러움을 떠났다라는 제2의 보살지에 들어간 것이 됩니다. 불자여 이구라는 보살지에 든 보살은 본래 10가지 선한 행위의 길을 갖춘 구도자입니다. 10가지 선한 행위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훔치는 일에서 떠납니다. 그는 욕정에 사로잡힌 행위에서 떠납니다.
그들 중생은 악한 견해에 떨어지고 지혜도 악하며 뜻도 악하다. 그들 중생은 사이좋게 못 지내고 서로 배반하며 항상 증오하고 있다. 그들 중생은 만족할 줄 몰라서 남이 얻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들 중생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번뇌의 불구 속에 타고 있다. 그들 중생은 항상 큰 윤회의 숲을 헤매여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들 중생은 정욕과 무지의 흐름 속에 떨어지고 윤회의 물결에 교류하여 갈망의 기슭에 도달한 그들 중생은 많은 고뇌와 근심과 불안을 수반하고 탐욕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들 중생은 자기와 자기 소유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 중생은 보잘것없는 것을 믿고 대승에 기여하려 하지 않는다. 불자여 제2의 보살지에서 마음이 정정해진 보살은 제3의 보살진 발광지에 들어갑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제3의 보살지에 머물면서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또 그것이 고뇌욕 깨끗이 못한 것임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존재를 관찰하면 그것은 반려가 없고 편이 없고 모든 근심과 슬 고뇌가 없어 그 마음은 열애의 지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열애의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비할 때가 없으며 무량함을 관찰합니다. 이리하여 그는 중생의 많은 고난을 잘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일으킵니다. 이들 중생은 마땅히 나에 의해서 구제되어야 한 그러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관찰합니다. 어떠한 방편으로 저토록 고뇌에 쌓인 중생들을 구원하며 궁극의 안락주인 열반에 안주시켜야 하는가? 또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지혜에서 생기는 깨달음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야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듣는 진리의 말씀에 접하면 기뻐하지만 상천 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 설해진 한 시구를 들으면 기뻐하지만 전륜성왕의 지위를 얻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섭사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베푸는 네 가지 방편이을 보시서 중생이 좋아하는 바를 베어품 이 애여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사용함 3. 이행섭 중생에게 이익되는 바를 행함 4. 통사섭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행동을 같이 하며 불법으로 인도함 외의 실천을 가운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 가장 뛰어나며 십바라밀 중에서는 인육바라밀이 가장 뛰어납니다. 불자여 제3회 보살지에서 정정형 광명을 체득한 보살은 제4의 염해지에 도달합니다. 보살은 염해지를 얻자마자 곧 스스로 진리를 얻기 위해 지혜를 성숙해야 하는 10가지 진리를 가지고 열애의 집에서 성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 10가지 진리란 무엇입니까? 대전하지 않는 생각을 지닐 것, 삼보에 대한 궁극의 신앙에 도달할 것, 존재의 생멸을 관찰할 것, 생성과 소멸을 관찰하는 지혜, 윤회와 열발을 관찰하는 지혜, 중생의 국토와 허브를 관찰하는 지혜, 원초와 종말을 관찰하는 지혜, 비존재와 소멸을 관찰하는 지혜가 그것입니다. 불자여 염해지에 든 보살은 개체는 실제한다는 견해와 이것으로 약이 되고 사고되고 관찰돼야 한 모든 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도를 깨닫기 위해 8가지 바른 진리를 수행해 감에 따라 마음은 윤택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부지런해지고 순수해 갑니다. 그는 사섭자 중에서 중생과 더불어 불도를 행하는 실천이 가장 뛰어났고 십바라밀 중에서 정진바라밀이 뛰어납니다. 불자여 제4의 보살지에 이르러 도가 정화된 보살은 제5의 난승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른 보살은 사제와 팔정도에 의해 정정한 활동이 생기고 무결한 마음이 생겼으므로 다시 다음 단계의 도를 구하면서 실다운 성품에 도달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비에 의해 중생을 버리는 일이 없어 복덕과 지혜를 닦아 점점 위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이른 고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이는 고의 원인이다.
이는 고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또한 그는 세속적인 진리와 불법의 진리에 다같이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중생에 대한 위대한 연민의 정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리하여 지혜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 돌아보며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갖 존재의 원초와 종말을 관찰합니다. 그는 어떤 선을 행하는 때에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행합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모든 중생의 안락을 위해,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합니다. 그는 보시에요 이행 동사 기타 모든 일에 의해 중생을 교화합니다. 또 중생에서 중생 구제에 도움이 될 것 즉 글씨 논서 도정 수학 의학 복술 등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십바라밀 중 선정바라밀이 가장 뛰어납니다. 불자여 이것이 난승지라는 보살지입니다. 불자여 제5지에서 도가 충만해진 보살은 제6의 현존지에 들어갑니다. 그는 10가지 진리의 평등성에 의해 거기에 도달합니다. 10가지 진리의 평등성 이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무상이라는 평등성, 모든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평등성, 모든 것은 무성하다리라는 평등성, 모든 것은 불생이라는 평등성, 모든 것은 고요하다라는 평등성, 모든 것은 원래 정정하다는 평등성, 모든 것에는 희론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성, 모든 것에는 본래 버리고 취함이 없다는 평등성, 모든 것은 환상꾼 그림자와 같다는 평등성, 모든 것은 존재와 비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평등성입니다. 그는 세간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무릇 세간의 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아집에서 생긴다. 자각의 집착을 제거하면 세간의 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12연기를 수녀 12연기는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12가지의 항목으로 설한 것, 즉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이다. 이와 같은 12지는 그 실존의 측면에서 순간과 역관의 두 세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미망을 나타내는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과정을 관찰하는 순관과 노사에서부터 무명을 지멸하는 반성적 사유 과정을 나타내는 역관이다. 이에 12연기를 순간 역관하는 것으로 관찰한 끝에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해하미여 그 세계가 존재하는 원인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열애가 설하신 12인연도 또한 마음에서 의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 탐욕과 결부된 마음이 생겼을 때 인식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구성된 것이며 구성에 관한 어리석음이 무지입니다. 무지에 생기는 것이 개체입니다. 개체에서 증대된 것이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예, 감각기관과 결부되는 것이 접촉입니다. 접촉과 함께 생기는 것이 감수작용입니다. 감수해서 실증을 안 느낄 때 그것이 갈망입니다. 핍박되는 것이 지척입니다. 이런 생존의 지분이 생기는 것이 생존입니다. 생존이 발생하는 것이 생입니다. 생은 늙음을 낳습니다. 늙음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12가지 양상을 가진 연기를 관찰하면서 자아가 없고 중생이 없고 개체의 존재가 없으며 원래 공이요 지은 자와 감수하는 자를 떠나한 것으로서 관찰을 할 때 모든 존재는 공해서 그 본성이 없다라는 말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가 이런 온갖 생존의 지분의 자성을 없애고 궁극의 깨달음에 한주할 때 어떤 상도 생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상의 깨달음의 문을 연 자가 됩니다. 그가 공무성과 무상의 깨달음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중생에 대한 대자비의 희외의 어떤 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소원 없는 깨달음의 문을 연 자가 됩니다. 그는 십바람일 중에서 지혜의 바람일에 가장 뛰어납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제2육지인 현전지입니다. 불자여 제6 보살지에서 보살도를 만족시킨 보살 제7의 원행지에 들어갑니다. 제7의 보살지에 머무는 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계 세계 여러 가지의 차별성을 지닌 진리 겁수 뛰어난 확신 각가지 의향
마음의 작용 성문승의 줄리에 수반되는 각가지 확신의 성질 독각승의 완전지의 완성 보살행의 가행에 들어가며 그와 동시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애의 경계는 백천억 내지 무수의 겁을 세워도 셀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들에 의해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그것은 저절로 분별함이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의 중생에게 회양시키는 일, 이것이 그의 보시바람일입니다. 번뇌와 온갖 불꽃을 끄는 일, 이것이 그의 지혜바람일입니다.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 대해 참는 일, 이것이 그의 인욕바람일입니다. 선은 쉬지 않고 닦는 일, 이것이 그의 정진바람일입니다. 전지자의 지혜를 실현고자 어지러움이 없는 도를 갖추는 일, 이것이 그의 선정바람일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불생임을 아는 일, 이것이 그의 지혜바람일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완성하는 일, 이것이 그의 방편바람일입니다. 훌륭한 지혜를 얻으려는 원을 세우는 일, 이것이 그의 원바람일입니다. 외도의 논설과 악망에 의해 도가 끊어지지 않는 일, 이것이 그의 역바람일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지혜를 내는 일, 이것이 그의 지혜바람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십바람일 중 방편바람일이 가장 뛰어납니다. 부자여 이것이 보살의 지혜는 원행지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제업할 부동지에 들면 신구의 의식적 활동을 떠나고 온갖 사념이나 분별을 떠나 과거의 본성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불자여 제업할지에 이른 보살은 구제와 지혜의 방편을 완성하고 저절로 체득된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 부처님의 지혜를 관철하면서 세계의 생성을 관철하고 세계의 소멸을 관철합니다. 그는 세계의 극소성을 알고 또 위대성과 무량성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는 불국토, 중생 등 온갖 것의 국소성에 대해 알고 또 위대성과 무량성을 압니다. 그는 온갖 중생신의 차별을 이해하며 불국토와 집회에서 각기 그대로 자기 몸을 나타냅니다. 그는 온갖 신체의 분별을 떠나 평등성을 얻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몸을 나타내 효과를 줍니다.
그는 중생신이 업신 임을 알고 또 번뇌신 색신 무색신 임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신체에 관한 지혜를 완성하여 자제한 자가 됩니다. 또 마음, 용구, 업, 생을 받는 것, 확신, 원신, 동력, 진리, 지혜의 자제를 얻습니다. 그는 모든 번뇌를 떠났으므로 마음가짐이 안정되었고 도를 떠나지 않으므로 고결한 마음이 안정되고 중생의 이익을 버리지 않으므로 대비의 힘이 안정되고 온갖 중생을 구제함으로 대자의 힘이 안정되고 진리성을 망각하지 않으므로 다란 이의 힘이 안정되고 불법을 잘 분별함으로 변제의 힘이 안정되고 무한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잘 구별함으로 신통력이 안정되고 보살행을 버리지 않으므로 원력이 안정되고 불법을 수지업함으로 바라밀의 힘이 안정되고 온갖 형태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현함으로 열애의 가지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원하자마자 한순간에 백천만억을 셀 수도 없는 삼매를 얻어 거기로 들어가고 백천만억을 셀 수도 없는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 백천만억에 셀 수도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으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제8지인 부동지입니다. 불자여 보살이 제야 구제인 선해지에 들면 선도 악도 아닌 무기 선도 악도 아닌 성질로서 선과 악의 어떤 결과도 발생시키지 않는 중간적 특징 이에 무기에는 선악 그 결과를 모두 발생시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행을 방해하는 유부무기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무부무기가 있다. 의여 법과 세간 출세간의 법과 보살행의 법 열애지의 법이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온갖 중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합니다. 마음은 다양하다는 것, 마음은 순간에 변하고 또 안 변하기도 한다는 것, 마음에는 뿌리가 없다는 것, 마음은 미혹의 세계를 따라 현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온갖 소질에 둔하고 예민하고 그 중간에 것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알고 또 처음과 끝에 따라 차별이 있고 없는 것을 합니다. 그는 온갖 미혹된 습성의 뜻과 함께 생기고 마음과 함께 생김을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는 생을 받는 것은 갖가지 성질을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업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에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이어 보살지에 들어간 보살은 설법자가 되고 열애의 진리의 창고를 지킵니다. 그는 사무애지로 완성된 변설을 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사무후
무해지란 무엇입니까? 법 무해지여 무해지사 무해지 변설은 무해지입니다. 그는 법무해지에 의해 모든 존재의 모습을 알고 의무해지에 의해 온갖 존재의 차별을 알고 사무해지에 의해 온갖 존재를 장난 없이 설하고 변제무해지에 의해 모든 존재가 연속하여 끊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불자여 이리하여 보살이 위대한 설법자가 되고 열애의 진리의 창고를 수호할 때 그는 무수한 다란이를 얻게 됩니다. 그는 무량한 다란이를 얻어 수수한 부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다란이를 얻고 변제를 얻어 설법하기 위해 한 곳에 앉으면서 동시에 삼천 대천 세계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합니다. 자구지엔 선에게 보살지를 얻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오로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열애와 함께 있으면서 보살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됩니다. 불자여 보살이 제구지에 들면 무량한 대상을 잘 관철한 각지에 의해 힘과 무해와 불공법을 바로 관찰하기에 이르고 전지자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지인 법운지를 얻게 됩니다. 불자여 보살이 제10진 법운지에 이르 무수한 삼매가 나타납니다. 즉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삼매를 얻고 수용하게 됩니다. 이 삼매가 실현되면 삼천세계의 100만 배난 되는 큰 복의 용곳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온갖 보배로 아려 새겨지고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으로 차 있습니다. 그가 전지자의 지혜를 체득하는 삼매를 얻자마자 그는 이 연곳에 앉게 됩니다. 보살이 이에 위에 앉으면 무수한 보살이 시방세계로부터 와서 앉아 이 보살을 우러러보면서 100만의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니 법운지에 안주한 보살 진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는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기타 모든 세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는 중생신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고 부처님의 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열애가 티끌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알고 열애의 모든 비밀 그 신체 언어 마음 등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그리고 열애가 겁에 들어가 깨닫는 지혜 온갖 깨달음에 들어가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보살지를 얻는 자는 불가사의라는 이름의 깨달음과 무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보살의 깨달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 십지 보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한 보살은 대개 대자재 천왕이 되며 온갖 중생에게 바라미를 가르치는데 뛰어난 위력을 갖추어 진리의 세계를 분별하는 질문에 막힘이 없습니다. 또 보시나 애여 등에 의해 활동을 해도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갖 중생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가장 뛰어난 자, 가장 탁월한 자,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체에 대해서, 광명에 대해서, 신통령에 대해서, 음성이나 장식에 대해서, 가호나 확신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무수한 겁이 지나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운율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단계가 오는 경이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는 인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호신인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도를 얻어서 이 고난스러운 현실을 아주 행복하게 부유하게 잘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이고, 이 기도는 불사 할머니의 문을 열고 그분들의 도가 올라가고 그분들이 아주 신통한 묘법으로 기도자를 아주 부유하게 행복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 독경 올렸습니다.